오늘 말씀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게 바울 사도의 감격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게 여러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 감격이 있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감격이라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회사의 그 자녀만 되어도 자랑할 거네요.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표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이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표정이 나타나고 언어가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와 하는 이런 감격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게 사실이 인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감격이 없잖아요. 늘 우리는 냉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냉랭한 거예요. 찬바람이 불러.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봄바람이 불지 몰라. 언제나 찬 냉기가 흘러. 감격이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뭔 소망이 없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영생 얻는 사람은 맞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 이게 무슨 감격이 있어 무슨 기쁨을 하나님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찌 저런 감격 감사가 있을까? 어찌하면 너희들 소리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어찌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뭘로 보답했으면 좋겠는고 이런 여러분 감격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부럽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의 저 감격의 신앙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도 별로 매력이 없어. 왜? 감격하면 많아. 지금 내가 굶어 죽겠는데, 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감격이니 기쁨이니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천당 가면 될 일이지.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이 말입니다.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똘똘 뭉쳐 사랑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바울은 그 소리를 후에 들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워.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환난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 제자들이 빨리 바울을 잡고 아래쪽으로 피난 가버린 거예요. 그럼 피난 가자 그게 저 밑에 지방 우리말로 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놓은 아이를 3주 만에 엄마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다가 아이 위에 홍역이 지금 떨어져서 아이가 죽은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 거요? 그래 엄마가 궁금하지. 궁금할 정도가 아니지. 매 타는 거지. 그러나 올라가려고 몇 번 했지만 중간에 뭐가 막았다고?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을 봤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을 입은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말이죠. 같이 못 만나고 엄마 아기가 못 만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랑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을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런 감격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내대로 있어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안 그래요? 가까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내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문을 열었더니 주님은 멀리 안 계셔 사실은. 가까이 계시고 노크를 한다니까. 그래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어 문을 못 열어. 귀가 어두우면 안 그래요? 바깥에 누가 문을 더 들어도 못 들어서 못 열어. 그러나 귀가 밝으면 금방 듣고 열어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놓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들려. 그러니까 평생 문도 안 열어. 이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지. 문 열면은 주님이시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도 주님 보호하는 그 기쁨은 여러분 생명이라 말이야. 그게 생명이라. 그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런 관계란 말입니다. 마치 연인 관계 똑같대요. 남자 여자 연애하듯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진짜 좋은 이런 연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떨어져 있으니까 참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라 3주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그러지. 그나마 그래도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던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나. 이게 여러분 바울이 멀리 있지만 이에 타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게 데살로니가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바울과 데살로니가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애타게 사랑하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예요. 우리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이 많잖아요. 우리 자신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르치는지.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에도 다 읽어보았습니다만은 나의 기쁨의 뭐며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 뭐냐. 나의 그 아름다운 감사 바로 교인들에게 있다.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이런 감격이 참 이 목사에도 있어야 되는데 안 돼. 한참 모자라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쏟는지 몰라. 스바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되 어쩔 줄 모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 스바냐, 이사야 이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런 성경 보나? 본들 그런 말씀 마음속에 남겨두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데 우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전달할 뿐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런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놔두고 궁금하니까 디모데를 보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오는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 말입니다. 예. 기쁜 소식이니까 막 엔돌핀이 막 돌아가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리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 와 바울 사도가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네. 우리도 이런 감격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정상인데 이런 감격이 없는 거 보니까 참 멀다 하는 걸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서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형편도 지금 좋지 않아요. 왜? 힘들거든. 복음을 전하고 옛날처럼 지금은 교회마다 이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교 지원비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요. 솔직히 물질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선교비 보내주자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입장이 굉장히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내가 어느 지방으로 가니까 선교비 좀 내놓으세요. 말 못해요. 고생을 하면서도 왜? 혹이 오해를 할까 싶어. 저 사람 저렇게 돈벌이 하구나. 돈벌이 한다고 하는 인식이 교인들에게 딱 베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안 그렇겠어요? 예? 그게 사기꾼 아니죠? 그 이상한 사람은 거짓 선생대로 와가지고 복음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지 예수의 복음을 흩어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 봐라 도망간 거 봐라. 진짜 선생이라면 이제 도망갈 수 있어? 자기도 고난받아야 끝까지 받아야지. 고난받는 거 도망가는 거는 사도 가짜야 가짜. 그래 너희들 사기치고 적당한 말하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소리 귀에 떨어와요. 맞네. 그렇게 그런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조그만 믿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버리는 거야. 그래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믿음 바로 지키는 것은요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키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아요. 강물 위에 바닷물도 깊은 데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풍성한 건 맞는 반면에 어려움도 많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자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들어가는 말마다 막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못 들어가게 막지. 이런 것이 온갖 여러분 소리가 다 들려온다 내 귀에 못 들어가도록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요. 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자 그러면 마귀들이 늘 차단한다. 가슴 속에 막 바쁜 일을 생기게 만들고 정욕이 끓고 만들고 욕심이 막 일어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해서 나의 정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역사가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바울에게는 또 좋은 소식을 들었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민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지. 환난도 이긴다 그러지. 그러니까 막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자기 혼자 얘기해요. 이 감격, 이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되게 해주셨다면 믿음 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에 대한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주님 만났다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올 때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대로 매 순간 주님과 살다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한번 우리 예배당에 우리 올 정도 아닙니까? 다.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인사하고 가고 또 한 주일 동안 우리 육신생활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있는지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세상 바람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배당 문 열고 나면 세상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있는 은혜까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으면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언제나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항상 중간에 막습니다. 우리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탄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도 전에 봤잖아요. 에베소 6장 보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슨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옷. 투구를 쓰고 말이죠. 갑옷을 튼튼하게 입고 그렇게 흉비를 붙이면서 믿음의 왕패 성령의 힘을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군인이 총 없이 전쟁 간다?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날마다 심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시도 우리 갑옷을 벗으면 안 되고 우리 무기를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이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도 일어나서 잘하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으로서는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요. 믿음 지켜요. 예수 붙들고 감격이 넘치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집에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 똘똘한 그런 행동을 해보면 기쁘잖아요. 아이고 야가 똑똑하다.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이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도. 우리도 이쁘게 행동하면 주님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야 근데 그런데 좀 신앙시키나? 근데 감사가 나와 그거? 기쁨이 나온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 제가 늘 얘기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하나부터 10가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하나만 주님의 은혜만 붙들려고 그래. 어쩌다가 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세요. 오늘 취직하는데 좀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거 일이 있으면 잘 때문에 11조 내가 잘 봐. 하나님과 또 타협을 거래를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할 때 거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다 세상 종교가 그래요. 부처님 앞에 똑똑똑똑 내가 이렇게 다 바치니까 주 부처님 나한테 뭐 잘 해서 내가 더 많이 바칠게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하고 다르다 얘기해요. 야 세월이 가니까 이 목도 조금 약해지네요. 천천히 얘기하려고 그래도 자꾸 속이 막 불이 붙는데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우리 다 친구예요. 동역자들이고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눈 뜨고 같이 손잡고 노래할 분들이에요, 우리 다. 땅에서만 볼 분들이 아니라니까.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 친구들이요, 벗이요, 형제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먹고 배워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내 혼자 예수 믿고 그 천당 갈 거 같으면 교회 뭐하러 나와요?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지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거면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끌고, 서로 밀어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공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8절에 읽어보니까 마음을 안심 놓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고생 많이 해도 그 소리만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배고파도요, 잘 뗐다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배 안 고프다니까. 맞죠? 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이랬다 보세요. 성공했다 그러세요.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시행시키니까 하늘의 주 예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9절을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건 뭐 어린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치면서 어쩌면 좋노 하는 그런 노래예요. 예.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보답하겠습니까? 예. 뭐 헌금 몇 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헌금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저는 단정코 얘기합니다. 예.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여러분 믿음 따라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거지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돈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단히 뭐 놀라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실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런 믿음입니다. 예.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 거는 이런 감격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10절에 보면 무엇으로 보답했는지 봅시다. 예, 10절에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보세요. 9절에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해놔놓고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거.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물질이요 마음이요. 이거 물어보나 말하다 이거는. 물질이 감사의 표현이요 마음이 감사의 표현이요. 그건 물어보라 말 아닙니까? 물질이 아무리 드려도요 물론 뭐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가슴 속에 우러나는 게 감사예요. 가슴 속에 우러나는 거. 아무리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병나고 예수님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거야. 잔치를 벌였는데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향료가 올라가지고 예수님 발등에 부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여자 정신이 나갔나? 저 향료가 팔면은 돈으로 3천만 원짜리예요 저게. 저걸 예수님 발에 붓는다니 말이 되나?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니까 예수님 가만둬라. 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초청한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너는 나를 대접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발 씻은 물 줬나? 너는 나를 대접한다 그래서 내 머리에 여름 대뿌라 기름이라도 발랐나 뭐? 옛날에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도 뿌리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이게 풍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시몬은 예수님 대접한다 그러놓고 하나도 안 한 거야. 뭐 음식만 몇 가지 차려놓은 거야. 예? 그러면서 이 여인을 봐라. 너 밥상은 지금 뭐 아무리 잘 차려놔도 100만 원도 안 돼 이거. 그런데 이 여인은 3천만 원짜리 되는 그 향료를 부은 여인이 허비한 거 아니야.
이 여인이 가슴속에 진정한 감사와 사랑으로 hợp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냄새나 바다에 다 부어버리면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고 이 여인의 죄사함이 많도다. 이 여인이 너희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물질이 아니구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얘기해봐요. 거기서는 방금 읽은 대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놔놓고 뭐라 그랬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찬송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몇 푼보다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소망이 진짜 있다고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감사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감사기도 드려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바로 심히 간구했다. 심히 간구했다. 첫째로 뭘 간구했는가 볼까요?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간구했다. 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주님, 저분이 지난주를 난 못 봤는데 다음주에 꼭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함부로 잘 안 나와요. 얼굴 보고 싶어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대면 얼굴 마주 보면서 설교를 듣고 들어야지. 화면 하나 보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랬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화면을 다 해버리지.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핍박이 있다고 터지고 안 한다고 막 도망가 버리고 신앙생활 못 자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굴 보기 원한다. 얼굴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빌려 하냐면요. 믿음이 없는 우리 구역의 형제들 있잖아요. 교회들 중간 단축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 기도해요. 왜 구역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자꾸 흔들리고 하는데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보답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나? 감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감격 속에 있는 신앙이구나. 예? 배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부족함 보충한다. 기도하면 연약한 자도 주님께서 탁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예?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저는 이거 읽어볼 때 야 이런 것도 기도하나 세상에. 여러분 내가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면 될 일이지 뭐 기도할 일은 뭐 있어요? 솔직히 데살로니가 가면 갈 일이지 뭐 때문에 가게 해달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뭐가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잖아요. 사탄이요 못 가도록 못 만나도록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다 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이상한 일이 또 못 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봐야 될 일이 더 있어. 기도해야 될 일인데 드려야 할 게 다른 게 더 많아. 온갖 게 육신의 능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내 앞에서 얼렁거려서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래, 감격의 표현이래. 12절에 또 뭐라 그러는 거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처럼 교인들도 서로가 사랑해서 이런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배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도 교회 기도할 때 이래야 되는구나.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불편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혹시 불편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감격의 신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돼요. 13절 볼까요? 또 봅시다. 1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야 아닙니까? 하나님, 아부의 성도 믿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흔들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고 다시 오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앞에 할렐루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덥석 나를 안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 그럼 알살이나 부끄러워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신부는 준비해놔야 됩니다. 신랑 만날 예식장에 딱 들어가는 신부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옷도 누추하게 입는 거 이거 시간 됐나 들어가면 누가 신부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신부라 안 그러고 신랑이 쫓아낼 거야. 뭐 거지가 왔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는 단장,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해야 돼요. 신부 화장하는 시간이 뭐 길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건 길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돼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화장 다 입고 옷도 예수 옷 다 입고 세마포도 입고 혹시 더러운 때가 묻었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고 덜고 기도하면서 세탁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격을 하시지. 너 주, 내가 주님이니까 하고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의 여러분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미안하지만 쫓아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보답할까? 이 감격의 감사로 우리 뭘로 감사 보답할까? 꼭 추수감사절 물질로 생각해. 그건 아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이 감격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우리 배우면서 한 주일 동안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